안녕하시고요. 예, 어떻게 점심 맛있게 잘 드셨습니까? 아, 또 해외에 계시는 분들은 글쎄요, 대만에 계시는 분들 와 계신데 대만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 다양한 이제 여러 나라에서 우리 함께 이렇게 동시에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예,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여호수아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시간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시간을 따라서 그 시간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모든 일과를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저희들이 움직여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모든 것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시간의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계속하여 공부할 때에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이제 그 기적적인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일어나는 그 기적의 사건들을 사건의 현장 속으로 우리가 한번 이제 그 타임머신을 타고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어떨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우리가 그 역사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요, 그 우박이 떨어지는 그 현장 속에 거기에 우박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 현장 속에 적군이든 아군이든 함께 있죠. 그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지금 이제 우박은 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박이 내려오지 않는 시간인데 내려오는 거 하나님의 그 시간에 필요하기 때문에 보내는 것인데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있는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잖아요. 만유가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그것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의 속성이 어떻는지, 그리고 그다음 이제 그것이 어떤 기능과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사용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군사예요. 하나님의 도구예요. 하나님의 그 손에 잡혀지면 다 하나님의 무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만상을 다 하나님의 사용하시기에 합당하게끔 다 지으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한번 2장을 한번 보실까요? 이 창세기 2장 1절. 예, 여기에 보시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 하늘과 땅, 그다음에 그 만물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 그리고 그 모든 만유를 하나님이 다 지으신 것이 이제 다 완성되어졌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하늘의 우박도 우박 창고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람을 어디다가 가두어 뒀다가 바람이 어디에 남쪽에 창고가 있는지 북쪽에 창고가 있는지 어디에 창고가 있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바다에 태풍을 이루는 것도 어디에 바람이 있다가 나타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는데 지금 이제 이 기브온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켰는데 이제 그 우박이 바로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우박을 군사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물론 아군에게 이 하나님이 주시는 방패가 있어서 그것이 맞았다고 하더라도, 자연적인 우박이라고 해서 그것이 떨어져서 맞았다고 하더라도 방패가 되기 때문에 안 죽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전쟁 때 보면 아군이 아군을 치는 것 봤습니까? 그것은 혼란이 와서 뭐 어떻게 돼서 쏟고
이제 뭐 변장을 했기 때문에 적군인 줄 알고 쳤다든가 이런 건 할 수 있겠지만은 아군이 아군을 치는 법은 없어요. 여기서 그 기적이 바로 뭐냐면 이 우박이 하나님의 군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는 하나님의 지휘함을 따르는 그 군사였기 때문에 바로 자기와 같은 아군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를 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이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골라서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박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제 그 다섯 왕을 다섯 성읍이 모여져 있는 그 연합군을 하나님이 쳤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요 정말 감히 상상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거, 이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는 거,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 나하고 방패가 된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피난처요, 도움이요, 나무요, 반석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청교도 신학원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의 바로 그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하늘에서 내리는 그 우박도 나와 같은 아군이기 때문에 그 아군이 나를 때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이 정말 그 하나님의 군사가 하나님의 적군만 탁 때려나가는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박이 딱 떨어지는데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 사람이 움직이는 걸 따라서 원수가 움직여 나가는 걸 따라서 그걸 딱 때려버리는 것이잖아요. 요즘에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이제 그 포탄이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뭐 유도탄이 날아가다 이렇게 쫓아가서 거기를 가서 이제 표적지에 명중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수백만 개의 그 우박을 탁 이제 폭탄으로 던져 보내면서 그것이 누구한테만 가서 떨어지는 거 유도탄을 돼가지고 이것이 그 원수의 이스라엘 여호수아의 원수 대적에게 가서 탁 터진다는 것. 이것은 놀라운 사건이었던 것이죠. 네,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건, 계속해서 이어지는 전쟁 우리 한번 보시죠. 12절부터 이제 한번 보시는데 이제 그 12절을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아모리 사람을 지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그 날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또 다른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그러니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 거잖아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 위에 머무르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이제 봤던 것인데,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보시니까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그렇죠? 아얄론 위에 머물러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 머무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잘 안 잡혀지는데, 예, 여기 이제 아얄론 위에 머무르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심,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12절에서 15절까지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시니까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요, 이제 이것이 야살의 책에 이제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하루 종일 이제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목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같은 것은 바로 이 같은 날은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께서 바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싸워 주셨다. 하나님의 군대로 싸워 주셨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여기 이제 이 전쟁을 하고 이제 전쟁을 이제 여기에 기브온 여기에서 이제 있어서 그 전쟁을 다 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 전쟁을 하고 나서 다시 어디로 돌아온 거죠? 여기 길갈로 원래 진을 쳤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군들하고 싸워서 이기고 돌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니까 여호수아 이제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도자인 바로 여호수아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데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먼저 말씀하시냐면 격려하고 위로하여 주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지금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그 전쟁터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해와 달이 멈추어 서서 그 시간을 연장해 주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적군이 이제 이 성으로 둘러싼 이 성읍에 안전하게 피신하기 전에 계속해서 그들을 뒤쫓아 이제 가서 면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해와 달이 멈추었다는 이 말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얼마나 정말 크고 놀라운 사건이었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데 이것은 정말 아주 독특한 기적이 발생했다는 거죠. 아주 특별한 기적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가 이제 이 우주 안에 이제 우주 전체에 떠 있는 이제 이 하늘의 별들의 이 움직임이 움직이다가 그 자리에 멈춰 있었다. 이것은요 정말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해가 떠 있다, 그러니까 멈춰 있다 하는 거 이것을 이제 보통 뭐 이제 하나의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고 이제 이것은 하나의 그냥 이제 진짜 있었던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건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의 머리로 이 우주 전체가 가다가 딱 선다 그러면은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그러면 해가 돌아가지 않고 자전하지 않고 공전하지 않고 서 있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어떻게 발생할지 많은 사람들은 다 그것이 그렇게 멈춰진다고 하면 큰일 나는 사건이 벌어지고 이 우주가 정말 혼란이 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제 현대에 어떤 분이 연구를 하셨는데 이제 지금 이 지구상에 하루가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가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여기에서 지금 이제 이 여호수아가 기브온 전쟁을 할 때 그럴 때 이제 뭐 한 23시간 정도가 없어졌고 또 여러분들이 해 그림자를 뒤로 옮길 때 그러니까 뒤로 옮겨갔다는 건 다시 해 그림자가 뒤로 돌아갔다는 것이잖아요. 뒤로 돌아갔을 때 그것이 1시간보다 작게 그런 기간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23시간하고 1시간하고 합쳐져 가지고 온전한 하루가 없어졌었다라고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무엇을 가르치냐면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고 그래서 그것을 세우시면 어떻게 하고 세워야 된다는 거, 어떻게 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 어떻게 해야 혼란이 안 온다는 거, 어떻게 해야 이 우주에 있는 행성들끼리 부딪히지 않고 이렇게 된다는 거, 이것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이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이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짜 맞추어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는 거.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것 정말 놀라운 것이다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지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이제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것은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따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하시는 일을 100%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를 사사로이 풀려고 하고 억지로 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에게 문제 삼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바로 기적을 시도하거나 인간적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만 기적을 기적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기적으로 인정을 하고 기적을 기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스스로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된 거, 예수를 믿게 된 거, 이건 여러분은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건 굉장한 기적입니다.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가 있고 의지할 수가 있고, 내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해주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어떤 기적적인 사건을 바라볼 때, 뭐 홍해가 이제 마른 땅이 되는 거, 요단강이 마르는 거, 태양이 멈추는 거, 이제 그 왕 때 그 이제 여러분이 해 그림자가 뒤로 가는 거, 이런 거요. 우리는요, 우리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신약에 와서 처녀가 아이를 낳는 거, 이거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문제 삼으면 안 돼요. 그건 우리에게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기적을 하려고, 기적을 만들려고 노력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기적을 우리 인간적인 수준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인간의 능력 수준으로 낮추는 거,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수준으로 이해해서 낮추려고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거는 일은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기적으로 인해서 그 기적을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이것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 감사하고 충성해야 되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 우박을 내려주신 하나님, 태양을 달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뭐 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요거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리에 있는 우리가 돼야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여기서 성경에서 이제 그런 말을 썼을까 하는 거, 이거 한번 보셔야지 돼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우리 볼게요. 11절 이제 12절부터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 위에 머무르라 라고 지금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자,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한번 이제 성경 한번 찾아볼 것은 하박국 3장 11절인데, 이제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초소에서 멈추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이사야 28장 21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본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 하나님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하나님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이다. 왜? 우리는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렇게 했고 그냥 그렇게 했었다라고 그냥 보통 끝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었다. 그래서 기록이 돼 있다. 이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예, 13절에 보시니까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그렇게 했는데 여기 보시니까 야살의 책에 이제요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종일토록 거기에 있었다. 이제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고 거기에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이런 이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태양이 머물고 이제 이 달이 멈추기를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게 다른 고대 문화권 거기에서는 어땠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이 다른 고대 문화권 안에 있는 그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지구가 멈춰 있고 태양과 달이 이제 이 지구를 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멈추면 어떤 일이 날까?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시니까 이제 그 야샬의 책이라고 13절에 이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야샬의 책에 기록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야샬의 책은 이제 그 사무엘 1장 18절에도 나오는데 이제 이 책은 어떤 책일까 하는 거. 이것은 뭐 이제 이게 영감되어진 책은 아닌데 그런데 지금 이제 보통 이 책을 의인의 책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책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런 그 제목의 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오늘날은 그 책에 대해서 뭐 그렇게 우리가 널리 알려지거나 아는 바가 없어요. 근데 이 책은 영감된 책이 아닌 것은 아마 확실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이제 그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면 성경에 들어갔을 텐데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영감된 책은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전투는 지금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일이었던 것이죠. 이 전쟁이. 그러니까 그들은 밤새 진격을 해서 역사상 가장 긴 날 동안 역사에서 가장 긴 하루를 싸워야지만 됐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이 정상적인 한계선을 넘어서 힘을 냈지만 그러나 이 승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보면 왜 여호수아가 그 자신과 그의 군대를 그렇게 진력하게 해야 했는가?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 대적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겠다고 말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면서 너의 대적에게 넘겨줄 거야.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고 해가 지면 지는 대로 달이 뜨면 뜨는 대로 그렇게 해서 전쟁을 하다가 멈추고 그 다음날 전쟁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왜 여호수아가 그 자기 자신인 그 여호수아 자신과 그의 군대를 그렇게 아주 전심전력을 하게 해야 했었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수를 그들에게 맡겨주실 것인데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맞아요.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약속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노력을 느슨하게 하면 되느냐? 아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을 때도 너 그 일을 이루어야 된다.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했을 때 그냥 뒷짐짓고 놀고 있으면 됩니까? 이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런 마음을 소유하게 하고 내가 그런 마음을 소유했으면 하나님 나에게 그 마음을 주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하나님 나에게 그 마음을 주셨으면 그 마음을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가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이렇게 한 것은 믿음이 없음이냐? 아니고 그 왜 기도했느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따질 그런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노력을 최선을 다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을 느슨하게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노력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슨하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바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들을 더 이제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더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더 위로하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주시잖아. 이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정말 놀라운 지도자였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청교도 신학원 공부하시는 여러분들도 정말 이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돈 딱 놓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박으로 싸우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이러한 정말 하나님의 사람 되셔야지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하고 그래 나는 지금 혹시 너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느슨해지지는 않았나. 이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느슨한 자리에 있다고 하면 우리 속히 일어나서 최선을 다하는 자리에 세워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뭐 이 야살의 책에 대해서는 뭐 성경에 또 한번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사무엘하 1장 18절입니다. 예,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의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됐다. 이렇게 이 야살의 책에 지금 기록됐다고 이야기하고 활의 노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책에 이 사건을 기록했다는 것은 그것은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10장 16절에서부터 한번 보시면은 우리 10장 16절에서부터 보시니까요. 여기에서는 이제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 굴에 숨었다. 예, 막게다 굴에 숨었다 그러는데 이 다섯 왕은 막게다 굴에서 이제 숨어 있다가 거기서 체포당해서 죽임을 당해서 다섯 나무에 매어 달렸다가 결국 그 굴에 매장되어지고 그 앞에 돌무더기가 쌓여져서 이제 그들은 이제 이 세상에서 온전히 종말을 고하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여호수아는 이제 그들을 완벽하게 이제 승리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승리를 보여준 것이죠. 그들을 이제 막게다 굴에 이제 그 숨어 있는 데서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 굴에 다섯이 숨어 있다는 걸 발견하고 그 굴에 어귀에서 큰 돌을 굴려 맞고 사람을 거기에 지키게 하고 이제 지체하지 말고 대적의 뒤를 따라가서 다 후군을 쳐서 다 이제 그 점령을 하는 거죠.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그 자기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여호수아하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다해서 다 멸하고 남은 몇 사람들은 이제 경관성으로 이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21절에서 그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는데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랬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다섯 왕을 다 끌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섯 왕을 예루살렘과 헤브론 거기에 그 다섯 왕을 다 이제 거기서 이제 끌어낸 다음에 그 왕들을 이제 그 다 거기서 이제 다시 이제 거기에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서 목을 밟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 정복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모든 대적에게 하나님이 이같이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무엇을 보여주는 거죠?
실물 교육,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모든 원수에게 이와 같이 하신다. 이렇게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들을 나무에다가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니까 나무에 달아서 다른 왕들이 있잖아요. 가나안에 있는 다른 왕들이 이거를 보라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이제 우리한테 먼저 뭐 공격하고 치고 들어오지 말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무에다가 매달아서 뒀다가 이제 이거는 원래 시체를 이제 해가 질 때까지, 해가 넘어갈 때까지 해서 밤에 이 두는 것은 이제 그게 원래 성경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제 넘어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가지고 그들이 그 숨어있던 그 막게다굴에다가 집어넣고 큰 돌로 막아버리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잠깐 올라가서 10장 9절부터 잠깐만 한번 다시 볼게요. 예, 우리 이제 10장 9절부터 여기 보시니까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 이제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 막게다까지 이르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벳호론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보시니까 이제 여기 벳호론, 이 벳호론은 여러분이 보시면은 여기 예루살렘이잖아요. 자, 여기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렇게 멀지 않은 길에 있는데 요 벳호론은 사실은 이제 여기에 상벳호론, 하벳호론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상하벳호론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 상하벳호론 요 사이가 거리가 제법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이 거리가 조금 있는데 이 거리가 이제 그 사이가 다 무엇으로 됐냐면 아주 가파른 이 바위투성이의 이 비탈길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탈길로 되어져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래서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요 사이가 그 비탈길, 요 사이가 이제 바로 이제 상벳호론, 하벳호론, 여기 이제 상하벳호론인데 그 사이에 비탈이 있다는 것. 그리고요, 이게 바위투성이의 비탈길이라는 거, 이것을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스라엘에 이렇게 가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 상하 이 두 벳호론을 이제 이 연결하는 로마 시대의 그 도로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성읍이 이제 이 기브온, 그러니까요, 이제 그 기브온하고 아얄론 이 골짜기, 그러니까 이 기브온하고 아얄론 골짜기 그리고 해안 평지로 이어지는 바로 주요 간선도로상에 위치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 중요한 이제 이 도시였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아얄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요 서쪽으로는 아얄론이고 이 동쪽으로는 기브온이고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이 길이 있는 바로 그 주요 간선도로가 있는 그 곳이었었다. 그리고 해안 평지로 이어지는 그런 지역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가나안 정복 이후에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했잖아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 상벳호론, 하벳호론은 이제 이 베냐민 지파의 지경하고 에브라임 지파의 이 지경 경계상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제 이 나중에 남북 통일 왕국이 되어져서 이제 통일 왕국이 있다가 이제 이것이 다시 남북 왕국으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질 때 바로 이 북왕국의 경계선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세가라는 그 지역인데 요 아세가는 이제 좀 전에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아얄론 있잖아요. 아얄론. 이 아얄론은 남부의 아주 견고한 성읍이에요. 견고한 성읍인데 아주 큰 성읍이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렇게 뭐 멀지는 않은 그런 거리였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다윗이
바로 무엇을 한 지역이었냐면 골리앗을 죽인 곳으로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이 접전 지역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17장 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이제 이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그러니까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여기에 에베스담밈의 진을 쳤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서 진멸을 하였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북왕국에 이제 반란이 일어났을 때 이 르호보암이 바로 이제 그것을 이제 반란의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책 성벽을 쌓아서 이 성읍을 견고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역대하 한번 보실게요. 여기서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여기에다가 이제 이 성벽을 쌓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바벨론이 이제 그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을 때 최후까지 버티다가 제일 마지막에 함락한 그 도시 느부갓네살에서 마지막에 함락 당해서 넘어간 도시가 바로 이 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4장 7절.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와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아 있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것들만 남아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이러한 모든 역사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그 역사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보면 바로 이 자리는 매우, 그러니까요, 바로 이 아세가라는 자리가 아주 중요한 군사 요충지였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제 참 놀라운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막게다 지역이 여기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지도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한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지도를 펼쳐놓고 지도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전쟁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시면은 참 좋아요. 원래 이 막게다 굴, 아까 이제 왕들이 거기 숨어 있었다 그러는데, 이 막게다라는 말은 목자의 숙소라는 뜻이에요. 목자. 이 목자의 이제 이 숙소라는 뜻인데, 이 가나안이 있을 때 이 남부 지역, 그러니까요, 여기에 이렇게 여리고에서 중부로 들어갔을 때 지금 남부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부 지역, 남부 평야, 이 남부 평야에 위치해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정말 아주 이제 이 중요한 도시라는 거,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바로 이제 이 아세가에서부터도 별로 멀지 않은 그런 그 거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정말 이제 이 중요한 지역인데, 이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을 된 거 보면 이곳에 아주 낡은 그 옛 성토 주변에 큰 동굴이 여기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나안 정복 후에 이곳이 이제 유다 지파에게 할당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할당 되어져서 가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에 가서 있었구나. 이 도시는 이런 도시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서 잘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고 또 이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지도를 펼쳐놓으시고 함께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계속해서 이제 10장 2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10장 28절, 여기서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이제 그 중요한 성읍 남쪽의 그 성읍 막게다를 이제 점령한 것이죠. 그리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서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했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여리고 아이 왕과 다 같이 이렇게 똑같이 행해 갔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남쪽을 지금 점령해 가는 것이잖아요. 남쪽을 점령해 가는데 막게다. 그 다음에 이제 29절 보시면은 이제 29절에서 림나로 나아갔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의 성경 보시면서 한번 이 지도를 따라가시는 것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막게다잖아. 그렇죠? 막게다. 그 다음에 이게 림나로 이제 요게 갔다. 이게 우리 지금 10장 29절에서 30절에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라기스. 그렇죠? 이제 이제 31절, 32절에서 라기스를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33절에서 다시 이 겟셀을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34, 35절에서 이제 34, 35절에서 에글론을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그다음에 36, 37절에서 헤브론 요게 헤브론으로 갔고 자, 그러니까 요게 헤브론에서 다시 요게 드빌로 이제 38절, 39절이 이제 드빌로 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지금 여기에 이 여리고에서 이제 중부선으로 들어갔었는데 중부 전선에서는 그 기브온이 와서 이제 그 화친 조약을 맺는 바람에 거기는 그냥 쉽게 정복을 했었고 그 다음 이제 이 예루살렘과 이 남부 성읍들이 연합해서 오는 바람에 그냥 한 번의 전투에서 이 남부 전선을 전체를 다 접수하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쾌거를 거두게 됐다는 것이 이제 28절에서부터 39절까지의 오늘 우리가 지금 바로 읽고 있는 바로 그 성경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이제 죽여나간 이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한 다음에 지금 이것을 다 이렇게 이룬 다음에 이제 그 10장에서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은 40절에서 43절을 여러분이 이제 한번 이제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우리 40절 40절에서부터 이제 43절은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은 이제 그 남부전선 이 전체를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게브, 네벡은 남쪽 지역이라고 했죠. 그다음에 그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예, 이제 그러니까 한 왕도 다 남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멸절하였다. 그러니까 호흡이 있는 모든 자라는 이야기는 어머니 태에서 떨어져 나온 아이, 아주 갓난 아이까지 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 호흡하는 그 사람은 다 이제 멸절했다, 다 진멸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말씀대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각 도성마다 이렇게 지금 이제 해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41절에 보시니까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산 땅 이것을 기본에게 이르기까지 전체 다 쳤다. 그러니까 이 남부 지역 전체를 다 친 것을 지금 다 딱 다시 이제 쭉 풀어서 줬다가 다시 요약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싸우셨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어떻게 해요? 네, 단번에 빼앗았다. 이 단번에 빼앗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뭔 거죠? 그들이 연합을 해서 기브온을 치러 올라오려고 하고 기브온은 다시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고 그래서 그 밤새도록 올라가서 갑자기 올라가서 이들을 교란케 하고 이들을 다 정복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한 성 한 성 한 성 간 것이 아니라 단번에 그냥 다
빼앗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43절에 보시니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자, 여기에서 이제 이 5 성읍을 다 정복을 했잖아, 그렇죠?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봐요.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니까 막게다, 그렇죠? 자, 이게 막게다에서 그다음에 림나로, 그렇죠? 여기에 림나로 갔다가 그다음에 림나에서 라기스로, 여기에 이제 라기스 갔잖아, 그렇죠? 자, 라기스에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라기스에서 겟셀로 갔다가, 그렇죠? 자, 겟셀에서 다시 어디로? 예, 겟셀에서 어디로 가냐면 에글론으로 갔다가, 그렇죠? 자, 에글론에서 다시 어디로 가요? 헤브론으로. 자, 헤브론에서 드빌로, 이렇게 해서 다 이 진을 쳐서 드빌을 다 함락을 했다. 그 모든 성읍을 다 점령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는 이들의 진영은 원래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이 길갈에 있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드빌에서 이제 어디까지 내려가냐? 가데스까지 갔다가 가데스에서 가사로 갔다가 가사에서 고센으로 왔다가 여기 그랄로 해서 여기에서 이제 이 고센, 여기 고센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갈던 고센 땅하고는 다른 땅이에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고센이에요. 여기 왔다가 여기에서 다시 어디로 이렇게 쭉 돌아간 거예요? 여기에 다시 이 길갈로 진영으로, 그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본부,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육군 본부다 이런 것처럼 그 본부 기지로 이제 돌아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0절에서 43절이 이제는 그 중요한 지구로서 여기에 이제 이 첫 번째 중부, 그 다음에는요 이 밑에 이 남부 지역 이 전체를 점령한 것, 이것을 지금 요약을 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여호수아는 이 지역을 아주 신속하게 다 공략을 했잖아요. 단번에 공격을 하다가 보니까 이 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멸할 수는 없었어요. 네? 그는 이제 이 여호수아는 다 멸하려고 하는 것은 다 멸했지만은 그들이 어디 골짜기든 어디든 이렇게 그들이 숨어서 들어가서 그 숨겨진 곳이 있다고 하면 그 숨겨진 곳까지 찾아 들어가서 그것을 다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그 군대가 다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다 점령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곳들은 나중에 각 지파들이 그들의 기업으로 그것을 취해가도록 이제 그 여호수아가 남겨두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 남겨준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하나님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서 들어가서 이 전쟁을 이렇게 치러 나가는 이 과정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면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인간이 작전을 짠다고 하면, 인간이 그 군사 작전을 짠다고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습니다. 놀라운 그 작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늘 느끼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우리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서 그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합쳐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귀한 자리로 나가는 우리가 돼야지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이 10장에서 이제 이 남부 정복 전쟁이 끝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11장부터는
이제 북부 전쟁으로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이 길갈에서 다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1장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11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먼저 9절까지만 얼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박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렛 남쪽, 이 긴네렛은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그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미스바 땅, 이제 헤르몬산 했는데 여기 헐몬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가장 북쪽에 있는 그 헐몬산 아래에 있는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엄청 연합군이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다 하는 것을 일단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들이 모두 모여서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을 쳤다. 메론 물가에서 이제 진을 쳤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시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을 항문한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갔다가 돌아와서 지금 길갈 진영에 와서 있는데,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군사가 충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와 있는데, 그렇지만은 또 이 여호수아는 항상 이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까 남쪽 전쟁을 할 때 연합군이 왔을 때도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지금도 똑같이 이 북쪽 연합군이 모여서 온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딱 시간까지 말씀해 주는 거 보세요.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를 것이다. 완전하게 멸하시게 해주실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 이제 가서 그 메론 물가에 가서 이제 갑자기 이제 습격을 하게 되고 거기 가서 이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쳐서 죽이게 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마지막을 한번 보셔야 돼요. 9절. 자, 9절에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뭐 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서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다 불살랐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6절 한번 보세요. 6절 아까 우리 읽었는데, 자 6절에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어요.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서 몰살을 시킬 거니까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9절에서 어떻게 했어요? 9절에서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제 6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한 겁니까? 다 이루어 나간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뭐 그게 어떻다 저떻다 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명령하신 대로 이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은 아주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번 보시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북부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졌었는가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하나씩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 메론 물가, 여기에 이 메론 이 물가, 여기를 이제 굉장히 우리가 한번 중요하게 생각해서 볼 수 있다 하는데요. 예, 여기에 이제 큰 지도로 여기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보시니까 여기가 사해고 여기가 길갈이잖아요. 여기가 이제 길갈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 군대를 북부로 이동시키면서 여호수아는 메론 물가의 맹렬한 전투에서 여러 가나안 왕의 연합군을 만나서 이제 격퇴시키는 거. 아까 우리가 지금 1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읽은 사건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것이 이제 요단강인데 이것을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갈릴리 바다 여기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메론 물가 여기에다가 이제 진을 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예. 자, 이렇게 이제 요 메론 여기 메론물 여기 갈릴리 호수니까요. 이렇게 요 메론 물가에다가 진을 쳤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처음 한번 이제 여리고성 점령한 다음에 두 번째 아이성에서 실패했어요. 그 실패한 것 한 번 실패한 이후로는 지금 계속해서 거듭된 승리의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승리의 소식이 전파되어지는데 어디까지 전파되어진 거예요? 가나안 이 북쪽까지 전파가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가나안 북쪽까지 여기 중간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여기 이제 중부를 먹고 여기 남부를 먹고 이제 이 북쪽에 있는 이제 이 연합군들이 이제 다 무엇을 하게 됐냐면 결국은 이제 그 소식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남부까지 다 먹혔다. 이제 북쪽 우리만 남았다 하는 이 소식을 들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도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기들 단독으로 독립적으로 그들과 이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와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전혀. 우리가 단독으로 싸워서는 안 된다. 그 남부 이제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5개의 그 왕국이 그냥 순식간에 무너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하는데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바다 모래와 같이라고 그랬잖아요. 해변의 모래와 같이 인구가 그렇게 많이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먹힐 수밖에 없다. 이것을 가지고 그들은 이제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해 듣고 자기들 가나안 땅에 있는 남쪽 사람들, 중부 사람들이 다 패배한 소식을 듣고 이 북부 가나안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북부 가나안의 이 왕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그들이 고민하고 연구할 수밖에 없고 그들이 고민하다 보니까 연합전선을 펼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북부 가나안의 왕들이 동맹을 맺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갈릴리 바다, 이 갈릴리 긴네렛 호수, 이 갈릴리 북쪽 여기가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여기가 이제 이쪽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쪽이 이제 동쪽이잖아, 그렇죠? 이쪽이 이제 서쪽인데 그러니까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 요단강이고 여기에 이제 호수고 여기가 이렇게 메론 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갈릴리 이제 이 겟네렛 호수 이 북쪽 여기 북쪽 지역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북쪽에 있는 메론 물가, 요 메론 물가에 무엇을 했냐면 이들이 진을 쳤다는 거예요. 거기 와서 거기서 이제 직결을 했어요. 직결을 하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제 또 여호수아하고 이제 이 여호수아가 이제 인솔해 가는 이 군대가 있잖아요. 군대가 그들을 공격을 해서
그들 여기서 이기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이 여호수아는 그들의 그 말 뒷발 다 힘줄을 끊어버리고 그 병거를 불살라버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들의 그 모든 무기를 무력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힘줄을 끊었다, 이것은 말들이 달려가는 것을 달려갈 수 없게,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무기나 군사 작전이나 이 모든 것을 뭐 하게 만들었냐면 무력하게, 그러니까요 무기력하게, 그것이 아무 쓸모가 없도록 만들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기 메론 물가락이 올라가면 여기 원래 뒤에 위에가 바로 뭐가 되는 거죠? 헐몬 산이 되는 것이죠. 예,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의 끝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 사람을 보냈다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부스 족속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도 사람을 보냈다. 그러니까요, 이제 여기에 이제 이 헐몬산이 있으면 이 헐몬산 아래 있는 히위 족속에게까지 이것을 보냈다, 이렇게 하는데, 원래 이 헐몬산은 우리 신명기 3장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3장 8절, 여기 그 땅에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 이르기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다라고 지금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예. 그다음 이제 우리 에스겔 27장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 스릴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 백향목을 가져다가 돛대를 만들었도다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스닐이라고 나오죠. 스닐. 바로 이 스닐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바로 이제 요것이 이제 아까 우리가 신명기 3장 9절에서 이제 3장에서 우리가 읽어봤었는데 3장 8절에서 읽었었는데 그 3장 9절에서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론이라고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신명기 3장 9절에. 그러니까 이제 이 헐몬 산을 아모리 사람들은 이 산을 스닐산 이렇게 이제 불렀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산이 바로 뭘 말하냐면 북방의 경계선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예. 여호수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11장 17절에 한번 보시면은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이제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각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쳐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그 땅의 경계선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12장 17절도 한번 봐볼게요. 먼저요. 예, 하나는 답부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라고 이제 여기서 이야기한대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그 땅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이제 11장 10절 한번 보시면은 이제 11장 10절, 11장 이제 20절에서 보시니까 10절에서부터 우리가 15절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쭉 놓고 보세요. 자, 성경을 쭉 따라가면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하솔의 도읍이 불살라졌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이제 여기 하솔, 예, 여기에 이제 하솔의 이 도읍이 이제 불살라지고 그 산 위에 건설되었던 이제 이 다른 성읍들, 그러니까 이 산 속에 이제 있었던 다른 성읍들이 이제 다 이제 다른 성읍들을 이제 거기 다 불살르는데 그 이제 모든 성읍을 다 이제 그 멸절을 다 시키고 다 불살른 것은 아니다. 아까 골고루 찾아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산 위에 건설되어진 이 다른 이 성읍들은 이제 멸절을 당하되 멸절은 시키되 불살르지는 않았었다.
이것은 이 여호수아는 산 위의 성읍들은 그곳에 앞으로 정착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이 유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을 온전하게 다 뭐 하냐면은 멸절을 시키되 그 땅에 가서 거하는데 유익하다고 생각해서 불사르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성읍의 거민은 다 죽임을 당했는데 모든 전리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이성에서부터 가르쳐 준 것처럼 이제 여리고성 첫 성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헤렘이었었지만은 그 다음 성서부터는 전리품은 너희들이 가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전리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했다 하는 것이죠. 예. 자, 여기서 우리 13절에서 15절은 한번 읽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거할 수 있도록 거기가 뭐가 된 것이죠? 이제 이 땅은 하나의 전리품으로 되어졌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다음에 14절에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서 이제 호흡이 있는 자는 그러니까 사람은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아니했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제 그의 종 모세 이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한 것 이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다 행하였다. 행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지금 가르치는 것은 바로 완전한 순종은 완전한 승리를 가져온다. 이거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완전한 순종은 바로 뭐냐? 완전한 순종이 완전한 승리다. 이게 공식입니다. 여러분. 자, 완전한 순종. 이 완전한 순종은 완전한 승리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16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20절까지 가서 보시면 16절에서 20절까지 여기에서는 남쪽 이제 이 세일에서부터 시작해서 북동쪽 헐몬산 그리고 북서쪽 이 북쪽 서쪽 이 레바논 그 끝에까지 헐몬산 그 꼭대기 위에 거기까지 이르는 여호수아의 이 정복 활동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은 이제 여기에서 사실 어떻게 파멸을 면했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가르쳐 줘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다윗 시대까지 정복되지 않은 채로 또 남아 있었던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21절에서부터 또 우리가 한번 보시면 이제 21절 21절에서 보시면은 이제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여기에 이제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서 다 하나님 앞에 바쳤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다음에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자, 그래서 23절에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그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자, 여기서 이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는 말은 이제 모든 것이 완전히 정복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중요한 전쟁은 다 끝났고 이제는 다 각 지파에게 이 땅을 나눠주면 그 다음부터 나머지 남아있는 것을 정복하는 것은 이제 그 지파들의 몫이었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까지 하라고 하고 이제 분배하라고 하는 그 지역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결국 이제 그 아낙 사람들이 가사, 갓, 아스옷을 제외한 바로 이 모든 지역에서 이제 그 승리하고 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점령할 땅이 남아 있지만은 주요한 전쟁은 이제 중부, 남부, 북부 이 모든 주요한 전쟁은 다 끝이 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땅이 이제 정복하는 과정이 끝났어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데리고 건너간 다음에 이제 그 건너가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한 그대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완전하게 순종해서 완전하게 이제 이 승리를 거두었다 하는 것으로 11장은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정복전쟁은 끝났어요. 정복전쟁이 끝났는데 참 친절하게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이 정복한 땅의 이 요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 정복한 땅을 어떻게 이제 이 정복해 갔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이 하솔에서 전쟁을 다 치루었는데 여기 이제 이 메론 물가에서 다 이 백성들이 와서 이제 이렇게 왔었던 이 사람들, 그러니까 악삽, 시므론, 납달리, 아셀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 다 진을 치고 있었댔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온전하게 한 방에 여기서도 전쟁을 딱 끝내버리고 이 하솔만 가서 이제 그 다 죽이고 거기에서는 불살르지는 아니하고 그 전리품을 취했다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제 12장으로 한번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12장으로 가서 보니까 12장 1절에서 6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제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헐몬산까지의 동쪽은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은 이러하니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제 가르쳐 주냐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북쪽 이제 하솔이잖아요. 여기가 북쪽 하솔인데 여기가 갈릴리 호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요단강이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사해로 이제 들어갔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요쪽 지역, 여기 동쪽 지역, 이 동쪽 지역을 이제 이 점령한 거, 이 동쪽 지역을 점령한 것이 12장 1절에서 6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12장은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점령한 것, 그것을 먼저 요약을 해서 가르쳐 주고, 그 다음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호수아가 인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거기 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몰아내고 그들을 점령한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그 목록이 지금 쫙 나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2장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허락하신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에 대한 승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것이죠.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그 승리가 바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정복의 일부분이었었다. 왜 그러냐면 그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받기 때문이죠. 그 요단 동편이 이제 두 지파 반이 그 땅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네. 그럼 이제 그것을 준 다음에 이제 7절에서부터 우리가 한번 보시면, 네. 12장 7절. 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이제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와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그 지파들에게 이제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서 소유로 나누어 줬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것은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까? 바로 이제 이 7절에서부터 이제 이 24절까지 여기서 이제 이 12장이 전체가 다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미 이것을 약속을 했어요. 우리 신명기 7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신명기 7장 24절에 보시니까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근데 그 약속대로 지금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 12장에서 그것을 하나하나 목록을 다 자세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여기에 이제 이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시고 만다. 그리고 한번 하나님의 약속하시면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말이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의 인간은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자기가 말하는 것을 100% 이룰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 있는 사람은 신실하다고 해도 상대적인 것이지 진짜로 신실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자기가 약속한 대로 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12장 7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몇 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몇 절만 한번 읽어보시면은 12장 7절부터, 예, 아까 7절 읽었고요. 8절, 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 네게부 헷족속 아므리 족속 가나안 족속, 예,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자, 이제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왕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기에 왜 이렇게 이제 이 점령한, 그러니까 이쪽 그 1절에서 6절까지 해서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이전에 모세가 점령한 왕들을 또 나열을 해줬고, 또 여기에 7절에서 24절까지 이렇게 이 왕들 하나 이름을 거론하면서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것은 신명기 7장 24절에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하나도 빼놓지 아니하고. 그래서 여기서 정확하게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여호수아는 이 요단 서편에서 몇 명의 왕을 점령했는가? 여러분들은 혹시 한번 세어 보셨습니까?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꼽아가면서 세어 보셨습니까? 자, 12장 24절 한번 보실까요? 자, 12장 24절에 하나는 드르사 왕이라 모두 31왕이었더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점령할 때 한 성 점령할 때에 그때
그 들어가지 없는 그때 정복한 이름에는 없는데 여기에는 그 지역의 왕 이름이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은 뭐라고요? 이제 그들이 이제 연합을 했든가 아니면 그들이 합하여졌든가 그렇게 할 때 그럴 때 한번 공격을 할 때 남부를 다 점령을 할 때 또 북쪽을 점령을 할 때 그 속에 다 포함되어져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사실은 기록을 앞에서 자세하게 기록을 할 때 그 길을 언급을 안 한 것뿐이지 사실은 다 점령을 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1왕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 31왕을 우리가 지도로 잠깐 한번 보실게요. 자, 지도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보시면은 참 이제 좋은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이 지도를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쭉 살펴보시면서 여기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를 이제 살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따져가면서 이것을 다 살펴보셔야지 되는데요. 요 지도가 사실은 이제 두 개가 이제 있어야지 된다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제 이제 두 번째부터 지금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부터 나와 있냐면은 이제 그 여리고 성 점령하는 거. 그러니까요. 이제 이 여리고 성을 이제 점령한 그 단계를 지나서부터인데, 자, 여기서부터 보시니까 이제 이 길갈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이제 이 18번째 이제 가시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가서 보시면은 제일 먼저 어디로 이제 갔었나요? 여기에서 이제 그 우리가 보면은 제일 먼저 이제 여리고를 했었잖아, 그렇죠? 여리고는 이제 중부전선 할 때 했었고, 여기에서 이제 이 기브온으로 가고 기브온에서 베토론으로 가고 베토론에서 아얄론으로 가고 아얄론에서 야르못으로 갔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야르못으로 갔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야르못에서 다시 어디로 이제 이동해 갔냐 하는 것이죠. 자, 이 야르못에서 어디로 갔냐면은 이제 여기 막게다로 갔고, 막게다에서 요게 이제 림나로 갔지요. 림나로 갔고, 림나에서 라기스로 갔어요. 림나에서 이제 이 라기스로 이제 갔어요. 그러면 이제 이 라기스에서 다시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겟셀로 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차근차근히 이제 올라가는 이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에글론으로, 자, 이렇게 에글론으로 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에글론에서 다시 여기에 이제 헤브론으로 왔고, 그다음에 헤브론에서 여기 드빌로 왔고, 자, 드빌에서 여기 이제 가데스까지 왔죠. 자, 가데스에서 여기 올라가서 가사까지 이제 올라갔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 가사를 지나서 그다음에 이제 이 고센으로 갔고, 고센에서 다시 여기 길갈에 와서 진을 쳤고, 길갈에서 다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북쪽으로 올라가서 마지막에 이제 이 하솔왕을 이제 치게 되는 요 모습까지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31왕이 나타나 있는 이 지도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잘 보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 어떻게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가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점령해 갔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좋은데요. 자, 여기에서 아까 이제 그 먼저 있었던 그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이제 아까 그 두 번째 거라고 제가 18번부터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것이 이제 느보산에서 여기 길갈로 들어가서 여기 이제 돌아가서 이렇게 진을 쳤뜨고 여기에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서 이렇게 갔었던 요 모습을 우리에게 여기서 이제 가르쳐 주고 있고, 여기가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그 지도, 그래서 이 지도를 두 개를 연결해서 여러분이 한번 같이 보실 수가 있으면은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이제 그 점령을 해 가는데, 결국은 여기가 이제 요 남부 전쟁에서 이제 한 번에 큰 전쟁을 했고, 중부 전쟁에서는 사실 어려움이 별로 없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그 이제 여리고하고 아이를 쳤을 때, 이제 여리고하고 아이를 쳤을 때
그때 기브온이 와서 협력을 기브온이 와서 조약을 맺는 바람에 그 중부 전선은 아주 쉽게 넘어갔고, 그 이제 남부 전선이 있었고, 이제 이 북쪽에 요게 이제 이 북쪽 전선이 이제 여기에 이제 이 메론 물가를 거쳐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하솔, 마돈, 시므론, 악삽, 여기에 이제 이 가데스 이시므론, 그다음에 여기서 헐몬산, 이제 요렇게 해서 이 북쪽 전투가 있었다. 그래서 이 북쪽 전투도 이들이 연합을 해서 나왔기 때문에 단번에 이길 수가 있었고, 여기에서도 이 기브온을 도우러 남쪽에서도 이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다 한꺼번에 모였었기 때문에 이 정복하는 전쟁이 오히려 쉬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다 한 군데다 몰아놓고 그냥 한 번에 단번에 남쪽 한 번, 그다음에 단번에 북쪽 한 번, 이렇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이제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을 해서 이런 귀한 역사를 써가고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요쯤에서 우리가 이제 그 모세가 도피성을 이야기를 했던 것을 우리가 헤브론이 도피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도피성은 한번 잠깐 보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니까 이제 이 헤브론, 그다음에 이 세겜, 이 게데스, 여기가 이제 이 요단강, 요게 이제 요단강이잖아요. 이 요단강 서편에 있는 이제 그 도피성이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바산골란, 길랄라못, 베셀, 여기가 이제 요단 동편, 이 동편에 있는 땅에 있는 바로 이 도피성이었었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점령해 가시는데 이제 명령을 하시고 점령을 하셨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바로 악한 것들과 우리가 싸워서 정복하고 싸워 이겨야지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싸울 수 없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야만 된다는 거,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일으키실 때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이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된다는,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그 완전한 순종이 있을 때 완전한 승리가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반드시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멋지게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에 13장에서부터 21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땅을 정복한 다음에 그 땅에서 어떻게 정착을 하는지, 이제 그 정착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땅을 분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분배하고 그 분배한 땅 안에서 이들이 어떻게 정착을 해가는가, 그리고 어떤 지파가 어디에서 그 땅을 분배받았는가 하는 것부터 우리가 공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음 주에 1장에서 12장까지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 31왕의 이 왕들의 목록을 한번 다 작성을 해보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공격을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다 정복을 하셨고, 하나님이 정말 한번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100% 이루어진다는 확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데 내 생각, 내 뜻, 내 지식, 내 경험대로 믿지는 않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귀한 신학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